말씀에 앞서서 저의 이 불편한 마음을 먼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죠? 항상 이제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에 출입할 때 오른발로 갔다가 먼저 들이고서 이렇게 가는 그런 징크스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설교자로서 이렇게 징크스라면 징크스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올라올 때 굉장히 떨립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청바지에 굉장히 컴포터블, 언컴포터블, 그러니까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의와 준비가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조 목사님이 무슨 흔쾌히 제가 승낙을 했다고 하는데, 원래 일정상 우리 조 목사님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을 듣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와갖고 좋은 교제를 하고 어제 가기로 했었는데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루 더 자고 가지. 아침부터 굉장히 거하게 아주 한턱을 쏘시고 아주 거룩한 흑심의 이야기를 하면서 꼭 한번 말씀을 증거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게 옷 입고 있는 게 제 옷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편한 복장으로 반바지 입고 왔겠습니까? 예, 점심 먹고 나서 우리 조 목사님이 여러 가지 옷을 갖고 와갖고 패션쇼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조 목사님 저보다 덩치가 더 큰데도 그 중에 가장 저에게 맞는, 제가 보통 95나 100 정도 입는데 사이즈가 110이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었습니다. 유홍준 명지대 그 석사 교수를 지냈던 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분이 무슨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셨냐면 문화재청에서 청장으로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도 국가의 그러한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맡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쓴 아주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그 책에 사람은 아는 만치 보인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는 만치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를 보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무슨 도자기 하나 놔도 우리는 그냥 도자기인가 보다 하는데, 보통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유물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막을 아는 분들은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죠? 여러분 미술관에 가갖고 막 눈물 흘리는 분 보셨습니까? 그분은 그 내막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작가, 그 페인터가 어떠한 관점에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가에 대한 그런 내막을 잘 알면은 그런 그림을 감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 말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치 보이고 보이는 만치 말할 수 있다. 그가 책 속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가지고 와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치, 내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한 만치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 거룩한 협박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어떠한 말씀을 증거할까? 이 짧은 시간에 어떠한 말씀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잘 안다라면 정말 눈물 수밖에 읽을 수 없고, 정말 믿음의 이 선조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을 했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정말 뼈저리게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서신서에 보면 목적이 아주 디테일합니다. 목적이 있죠. 우리 조 목사님은 또 많이 배웠겠지만 이 신약 성경은 거의 서신서로 쓰여 있습니다. 서신서라는 것은 편지 글로서 이 성경이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는 저자가 있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서신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 전서, 후서 뭐 이런 걸 보면 지명이죠. 그죠? 에베소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들을 믿음으로써 격려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썼습니다. 또 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빌레몬서라든지 그런 말씀은 한 개인의 그러한 신학 성숙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라는 그러한 격려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낸 서신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교독한 이 말씀은 약간 서신서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체와 문법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아는 만치 보인다. 보이는 만치 내가 느끼고 말할 수 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야고보서 하면 그냥 읽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가 누구에게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썼는가를 제가 이야기를 하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고보에 대해서 4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콥, 영어의 야곱입니다. 구약의 야곱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표기를 하면 이 제임스, 이 야고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믿음의 그러한 격려 차원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이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많이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찾아보니까요 4명의 야고보가 서신서와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들어보셨죠? 그죠? 세베대의 아들.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또 누가 했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는데 야고보 하면은 모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갖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서신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친 남자 동생, 예수님의 브라더였던 이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신학 성경학자들이 누가 진짜 이 야고보서를 썼냐라는 그러한 논란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 성경의 신학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리들 브라더 야고보가 이 저서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요 한 단어가 여러분의 심금을 울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이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은 막 그냥 다독하기 위해서 막 읽잖아요. 그죠? 우리가. 근데 이 흩어져 있는 이라는 이 단어에 초점을 둔다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야고보고 나의 직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서신서를 쓰는 목적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그렇게 문안 인사를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좀 독특하다고 했죠. 다른 서신서를 다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거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의 1장 1절부터 한 5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너희들 정말 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 막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통해 갖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요 그런 서신서에 그런 문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는 쓰진 않았지만 현대어 성경을 보면 흩어져 있는 외국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그렇게 명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다. 여기에 정말 큰 아픔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 왜 흩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겁니다. 핍박
핍박 때문에, 시련 때문에, 시험 때문에 두 가지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잘 알죠?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그런 핍박, 더 나아가서는 같은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신앙을 가진 유대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모진 핍박을 했죠. 이 핍박의 시발점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증인으로 서가지고 스데반의 처음 순교 이후에 다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외국으로 가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는가, 그냥 작은 정도의 경제적인 물질적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잡도 다 상실했습니다. 부모 형제를 떠났습니다. 정말 나그나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약이 없는 거예요. 돈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 하나의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는 무슨 정황한 미사 여구를 구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론으로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독으로 이 야고보서를요 2번 반을 정확히 정독을 했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1장 1절에서 4절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한다라면 나머지 2장, 3장, 4장, 5장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정도의 그런 국어적인 수준을 갖고 있으면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2번 반 정독을 했냐면 이 말씀 한마디 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여서 제가 신앙의 그러한 신학의 모든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제가 2번 반을 읽어봐도요 성도들에게 거리낌이 되고 이 말씀이 난해하고 이 말씀이 너무 어려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봐도요 너무 쉬운 해설이에요.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듣고서 내일이라든지 언제 15분 넉넉 잡고 15분이면 1장에서 5장을 정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디테일한지 모릅니다. 참된 신앙인의 삶의 모습,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가 어떻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지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 유명했던 사도 바울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내가 영생에 이르고 내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요 이신득의, 굉장히 어려운 한자죠.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관점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공격입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율법으로 의로워져야지.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는 그들의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가 0.001%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선물이고 은혜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이 저자인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잘 알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이 저자의 주장과 사도 바울의 주장이 엇갈려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중세시대 때 그 신학의 그러한 도를 깨우치고 많은 서적을 썼던 루터 이 목사님조차도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서신, 이거는 아니야. 우리가 무슨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무슨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었던 것은 믿음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건,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거기에는 인간의 의가 0.01%도 가미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불법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망 선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If you Christian,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래서 오늘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면, 지금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던 이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친 형제인,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딱 전해진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김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핍박이 있어서 저쪽 터키 쪽으로 피난을 가셨는데 그곳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막 소식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배반했다, 믿음을 저버렸다. 그때 예수님의 그러한 친형제인 이 야고보서가 글을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처음 흩어져 있는, 핍박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라는 이 단어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와는 정반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핍박이 있을 때, 어려운 신앙의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쉽지가 않은 문제죠. 그죠?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더 나가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야고보서를 읽어봐도 1장 1절에서 4절만 이해한다라면 나머지 밑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5장까지 108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08절의 말씀. 그 중에 놀라운 것은요 절반인 54절이 무엇이냐면 do it, 해라,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8절 중에 절반인 54절이 do it, 해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8절 중에 54절이 do it이에요. do it. 구약 성경에 보면 do not이죠. do not. 하지 마,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do not, 하지 마. 구약 성경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do it, 해라.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고보서 108절 중에 54절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디테일한지 모릅니다. 읽어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시로 우리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회당에, 너희 교회에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오면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목사님이 가고 머리를 숙이고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가장 상석에 앉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 허름한 옷을 입고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쪽 뒤에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밑에 앉아 있든지 해라.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짓이냐? 이게 너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참된 모습이냐? 라고 그렇게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굶주림에 있는 사람에게, 헐벗은 사람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히 가라, 응?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라. 말로만? 그건 믿음이 아니야. 내 옷을 줘야지, 내가 먹을 것을 줘야지. 네가 크리스찬이라면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해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가장 1장 1절에서 4절 말씀만 이해하면 쉽지만 이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있죠? 말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설교 제목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항상 질문을 하는 그러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하면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이 물음은요 무슨 미사 여구를 쓰고 무슨 이론적인 그냥 뭐 오래 참아야죠, 뭐 그냥 인내해야죠, 핍박이 오면 뭐 그냥 참아야죠, 어떤 때는 막 내 의지로 막 꾹 참아야죠,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이 영어에 how to가 들어가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how to, 어떻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이 저자인 야고보가 그 흩어져 있는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와? 온전히 기뻐해라. 믿음의 시련이 있어?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해라. 근데 어떻게 인내하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믿음으로 인내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에게 좀 답 좀 해주십시오. 다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오면, 시련이 오면 믿음에 인내를 가져야 돼. 시련에 인내해야 돼. 뭐 인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 도대체 어떻게 참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정말 저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제가 답을 제시합니다. 이걸로 내가 인내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정말 깨달을 수 있다면 오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5세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여기 75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몇 분 안 계시죠, 그죠?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어딘지 몰라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안전지대를 떠나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족장시대 아닙니까? 산에 가면 산적이 있고 바다에 가면 해적이 있고 그러한 많은 산적 해적들이 있던 그러한 시대를 자기 종들을 자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아뢰입니다. 나의 이 유산을 이을 자는 내 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때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는 그런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10년이 지나서 85세에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막 따지어 묻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하루하루가 몸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적은 인생도 아닙니다. 반백년을 살아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1년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건강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조무사 잘 알겠지만 제가 축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합니다. 그 신학생들 담배도 피지 않는 그러한 마라톤을 하면 제가 항상 1등을 했습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50도 안 돼갖고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근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75세에 부름을 받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이 또 그래 텐트 바깥으로 와봐. 데리고 갖고 저 별을 봐봐. 밤에 별을. 여러분 정말 별이 많습니다. 중동에는. 제가 가서 직접 보니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을 거야. 땅을 봐봐. 땅을. 모래가 막 이렇게 있죠. 내 자손이 저 모래알같이 많을 거야. 격려가 됐을까요? 위로가 됐을까요? 위로가 됐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언제 주셨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20년 후인 거의 100세에 이삭을 얻는 거예요. 100세의 이삭을. 여러분 25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인 이 이삭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년이라는 인생이 짧은 인생이 아닙니다. 75세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내 와이프는 경수가 끊어졌고 자기는 마른 장작가가 같은 이렇게 시드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그들이 사레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키키키키키 웃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 어떻게 100세에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정말 오늘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착역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났어? 텐트 정리해야지. 가자. 가. Go straight. 때는 turn left, turn right, go straight. 그냥 말씀에 의해서 그냥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 당신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요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종착역이 어딘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딱 한 가지 명심하고 알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지는 그가 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 삶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 텐트 치는 이 자리, 텐트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이론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제 캡처를 해왔는데 제 핸드폰이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 성경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숙한 사람이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숙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제 이 야고보서에서의 이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정말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고 이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3일 머무르면서 우리 조 목사님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보여주고 다녀봤는데 참 샬롯이 참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바깥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유심히 봤는데 홈리스를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홈리스, 노숙자를. 우리 애틀란타에는 참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특별히 일하고 있는 이 다운타운 지역에는 홈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 증인 몇 명이 있지만 저희 차에는요, 항상 1불, 5불짜리가 100불 이상으로 있습니다. 항상. 자랑이 아니라, 왜냐하면 홈리스가 보면 차가 딱 정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편말 들고 다니면서 I'm hungry, please help me, please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창문을 조금 열고서 적어도 1불 주고 2불 주고 3불을 주죠. 경우에 따라서 5불도 주고. 제가 뭐 그렇게 형편이 넉넉해 갖고 뭐 10불 막 5불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작게는 1불, 많게는 5불 정도, 10불 정도 어떤 때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성도들과 쉐어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막 이렇게 말씀을 끝내고서 이제 교제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목사님 미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목사님, 그거 주시면 안 됩니다. 그들 그거 주면은 다 마약하고 사갖고 다 그거 마약하고 합니다. 절대 음식 안 사 먹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주라고 했습니다. 그의 형편을 보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주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먹을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먹을 것이 필요해서 구하는 자에게 저는 1불을 줍니다. 3불을 줍니다. 5불을 줍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고 나서는 꼭 그렇게 한 3가지 정도를 놓고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 사람에게 일용할 한 끼의 따뜻한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드는 이 물질이. 두 번째, 그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세 번째, 약간 욕심을 부려갖고 제가 아들만 셋 있는데 주님, 저의 자녀들의 후손 가운데 걸식하는 자녀들이 없게 하옵소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에게는 안 주셔도 됩니다, 주님. 우리 후손들 가운데 이렇게 구걸하는, 걸식하는 자녀와 후손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배고픈 자, 헐벗은 자에게 내 옷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작년인 것 같습니다. 딱 이맘때인 것 같아요. 8월에 아주 일거리는 그런 10시 넘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다운타운에 정말 흑인 형제예요. 나이가 한 40대 초중반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바지만 입고 청바지만 입고 위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흑인들이 피부가 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 상의가 없이 햇빛 가운데 막 인상을 쓰고 맨발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서 이렇게 길을 이제 신호를 건너서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좀 웃기도 했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go back 그러는 거예요. go back. 돌아가. go back. 내가 좀 웃었습니다. 내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go back 하실까? 그래서 무시하고 달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go back. 예? 왜요? 내 것을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뭘 줘요? 하나님? 너 옷 입고 있잖아. 내 옷 주어. 예? 안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가서 일을 합니까? 제 옷을 어떻게 줍니까? 내 마음 가운데 계속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에서 급하게 유턴을 해서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한지 아십니까? 무슨 생각하지 아십니까? 좀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가 제 눈에 안 보이길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없어라. 안 보이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웬걸요? 갔더니 그 자리에서 몇백 미터 밑에 가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갖고 주었습니다. 강한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지만 다운타운에서 옷을 벗고 속에 이제 러닝이 있으니까 입었는데도 좀 부끄러운 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고 신발도 주었습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주 쉽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말씀으로 해드린 이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믿음에는 시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잔인한 삶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가족 중에 어려운 교통사고라든지 무슨 이별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삶.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이 나의 이 어두운 그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부정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경제적인 삶, 어려운 가정의 삶 가운데, 인생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 가운데, 나의 형편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왜 침묵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게 믿음의 연단이고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침묵하는 하나님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등에 업고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다고요? 나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명심하고 늘 삶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으로서 어떠한 어려운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늘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